아멘. 사무엘상 시작하면서 한나의 출산 이후에 한나가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사무엘서의 전체 주제가 거기에 핵심적으로 담겨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를 낮추시기도 하고 낮은 자를 높이시기도 하는 분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낮추실 것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그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에 나왔던 그 인물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의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간간히 이제 경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낮추실 텐데, 제사장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와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낮아질 텐데,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대편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이제 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시는데, 그 인물이 바로 이제 사무엘인 것이죠. 아이였던 사무엘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이 그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는 역할을 할 때, 그때 아직까지 사무엘이 아주 어린아이였는데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하나님께 계속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벌을 주실 때가 있는데, 가장 큰 벌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경고하시고 심판의 말씀도 주시고 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가장 큰 무서운 그런 벌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둘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선한 능력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우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대로 행할 때 그 결과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침묵하는 상태, 이런 상태인데, 사무엘이 이제 그 여호와의 전에 이제 지내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사무엘을 부르죠. 3번을 불렀는데 3번 다 이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갑니다.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당신이 불러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사장 엘리가 부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엘리가 3번째 사무엘이 오니까 이제 드는 생각이 있어서 한 번 더 그런 이제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라라고 하면서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9절을 보시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렇게 이제 엘리가 알려줍니다. 그래도 이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감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엘리가 말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0절 중반에 있는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낮은 자가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이제 점점 성장하는 단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이 글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직까지 어린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점점 자라는 사무엘에게 이제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그 위기에 빠진 이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순종에 대해서 전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만들어진 우리들, 그 관계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런 관계 때문에 순종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지름길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들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많이 있지만 새벽이니까 두 가지만 전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지혜로운 아이가 되기를 바라고 좋은 지식을 많이 쌓아서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 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참된 지혜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욥기 2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욥기는 아주 고대 사회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 농경 사회입니다. 농경 사회. 농경 사회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날씨였어요. 비였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제때 비가 내려야지. 그 농사가 그 풍년이 들어서 수확량이 많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언제 비가 오는지 그리고 언제 가뭄이 될지 이것을 사람들이 예측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께서 바람의 길을 정하신대요. 비가 내리는 양을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때 비가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리고 비가 내릴 때 얼마만큼 내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양의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이 사회에서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기술 투자를 하고 자본을 유치하고 돈을 쏟아붓습니다. 태풍이 언제 불 것인지, 그리고 태풍이 불면은 그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 미리 알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만들곤 하죠. 이 슈퍼컴퓨터 한 대의 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태풍의 경로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서 뭐 일본으로 갈 줄 알았는데 뭐 부산으로 왔다.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쏟아졌다. 예상치 못한 양의 비가 쏟아졌다 해서 얼마나 많은 그 피해를 입을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바람의 길을 몰라도 비가 내리는 어떤 양을 정확하게 몰라도 나를 경외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높은 지식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그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불안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그 날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언제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 알지 못해요. 그 불안함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 순종하는 우리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것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순종함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실천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귀하고 능력 있는 지혜와 지식을 선물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들이 도전해 나가면서 산다면 그들의 미래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결과는 분명한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아주 높은 지식을 쌓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형통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모든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어떤 역사를 중단한 것 같이 느껴지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 있을 때입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차츰 줄어들게 돼요.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데 홍해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가는 중에 홍해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베푸시죠. 이들이 만약에 애굽에 남아있기로 안주했다면, 모세라고 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 애굽에 남아있었다면 이들은 결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결코 보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요.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많이 아파서 예수님을 부르러 갑니다. 고쳐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집에 가는 과정 가운데 딸이 죽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죠. 그 생각으로 만약에 예수님을 돌려보냈다면,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내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돌려보냈다면 그 딸은 죽은 채로 끝이 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라고 하셨고 그것을 해당장 야이로는 믿어보기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을 바로 자기 눈앞에서 경험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믿어본 것 때문에 죽었던 자기 딸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좀 반대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한 삶입니다. 이런 삶을 좀 무섭고 두렵고 걱정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라고 도전해 나갈 때 분명히 어렵고 힘든 어떤 상황에 봉착하게 되죠.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한 길을 그냥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배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만 계속 간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정을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내게 주신 소망을 따라서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어떤 특별한 소망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소망을 따라가는 길에 무섭고 두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가리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